12장부터 성도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장에서는 죄를 이기는 비결, 또 7장에서는 육성을 이기는 비결, 8장에서는 우리의 자아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모습들을 말씀을 드리고, 9장, 10장, 11장은 사파처럼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 죄와 세상 질서와 육성을 우리가 극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성도가 섬겨야 될 첫 번째 12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섬길 때 우리 몸을 뭐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길 때 12장 3절로 13절에 보면 각각 받은 은사를 통해서 열심히 성도들을, 교회를 섬겨라. 세 번째는 사회에 대해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축복해라 말씀을 하시고, 이제 13장 들어와서 1절에서 7절까지는 국가에 대해서는 번세들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라 말씀을 하시고,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서로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오늘 있는 말씀은 개개인의 경건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주님의 임박하신 그런 찬양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재림이 가까우고 있을 때 성도들이, 개개인들이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경건에 대한 의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섯 번째 카테고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섬김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 경건한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교환을 보십시오. 본문의 13절 14절은 어거스틴을 희심시킨 유명한 구절이다. 그의 참으르게 의하면 그가 동산을 거닐며 자신의 타락된 생활을 슬퍼하며 언제까지 방탕한 생활을 살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내일 왜 오늘 이 시간 안 되느냐 탄식하며 거닐던 중 이것을 읽으라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나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 말에 하나님의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집에 들어가 의자에 놓인 성경을 펼쳤을 때 이 구절을 읽게 되었다. 그는 이 말씀 앞에서 그의 방탕을 씻고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 말씀은 탕아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바꾸는 계시의 말씀이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는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대한 세 가지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지침이, 개개인의 경건의 첫째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은 어느 때인가. 여러분 어느 때예요? 자다가 깰 때요, 시기를 분별할 때요, 구원이 임박한 때다. 여러분 개개인에게서도 여러분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지금은 그럴 때고, 어떻게 신부로서 단장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럼 이 시대에 살면서 버려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쭉 기록돼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정욕,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우리 알아. 첫째, 이때를 알라.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때를 알아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면 다가올수록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더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이단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해가 뜨기 전,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워요. 그것처럼 이 어두운 시기가 다가올 텐데 너는 알라. 좀 깰 그때다. 자, 교환을 보세요. 헬라어의 시간을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이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흘러가는 시간, 어제의 연장으로서의 오늘,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는 소망 없는 자연적인 시간, 타락으로 달려가는 인간의 시간을 말한다. 이게 진행되는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그때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이고 의미와 목적이 있는 시간이다.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다. 같은 시간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임을 말하고 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하나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며 이때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될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라는 이야기. 그냥 흘러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 그 정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회개하고 영원한 그 시간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1번, 시기를 분별할 때입니다. 그 시기, 어떤 시기? 자다가 깨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 톤 카이론, 이 시기를 깨달아라.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상하는 이제 자다가 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바로 지금이 그럴 때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갖고 살아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간직할 시간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서 이제는 취하는 일에서 일어나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말씀해 주고 우리가 시간을 잘 경영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이 말세에 뭐만 하고 있다? 세상 재물을 쌓고 있다. 우리는 말세가 오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썩을 것만 찾고 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울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의 소명을 감당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뭐 쌓아놓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새벽 5시에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아니면 한 달 후에 부르실 거라면 여러분 부동산 사시겠어요? 여러분 건물 빌딩 사시겠어요?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박힌 드레스를 하나 사시겠어요? 바로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시간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져야 될 카이로스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뭐만 쌓아요? 이 세상 없어질 재물만 쌓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쌓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다가 깰 때예요. 자, 잠의 잠, 죄의 잠, 육신의 안일한 잠, 게으름과 태만의 잠, 영적인 사망의 잠에서 깨어날 때가 온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지혜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들이 다 졸며 잠들어 있었다는 비유를 기억해라. 재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를 해요. 주님을 만나는 모습에 대해서 3가지 비유를 하는데 첫째는 여기 나오는 열처녀 비유예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우리가 늘 준비하며 성령으로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성령으로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걸 우리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해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오셔서 카운트 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자,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분기는 뭐예요? 남겨야 돼요. 우리가 생명들을 이 땅에 남겨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 우리가 남겨야 되고 다 까먹는 것이 아니라 다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겨야 돼요. 대자, 자기와의 관계예요. 자기 관계에서는 믿음을 얼마나 남겼는가, 우리 신앙의 확정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가.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예요.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너희들이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배고파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았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한 것이? 이 사람에게 한 것이, 소자에게 한 것이. 이것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에 있어서 카운트 하실 때 세 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가, 성령의 조명으로 살고 왔는가, 그때를 기억하며 살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뭔가를 경영해서 남겼는가, 믿음의 사람을 남기고 믿음의 일을 남기고, 그리고 대자, 사람과의 관계는 얼마나 그 사람을 도왔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자대가 지금 준비할 때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남겨야 돼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 주님이 원할 얼마나 신앙을 이 세상에 남기고 있는가, 내 신앙의 영향력을 얼만큼 갖고 있는가. 세 번째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는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냈는가, 섬겼는가. 대신, 대자, 대인관계를 하나님 부르시고, 그럼 우리 때가 카이로스 때가 오니까 이 세 가지 관계에 우리가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한테 잘 해야 돼요. 한번 말씀하세요. 제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섬겨드려야 돼요. 내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헐벗을 때 입을 걸지 않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여기 있는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누구한테 한 거다?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대인관계에서요 얼마나 도왔고 얼마나 섬겼고 하나님 그거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귀한 분들, 그분들 잘 섬겨드려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잘 섬겨드리고, 또 권사님은 장로님들을, 장로님은 권사님을, 집사님은 집사님을 서로가 잘 섬겨드려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임박한 때이다,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깨어있는 분들이 깨어있는 거예요. 시험의 때에 모든 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할 때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주무시는 것은 용서하고 드세요. 똥배짱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고3을 둔 부모들이 기도도 안 하고 있다. 이건 똥배짱이에요. 남편이 지금 열심히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도록 새벽 예배까지 주셨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주신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새벽 기도회는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의 시간이다. 여러분 축복의 시간. 또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도 새벽에 온다고 2-3시간 자고 오시지 마시고 그냥 그러면 푹 주무시고 일 열심히 하시는 게 그게 좋고. 참 그런 분도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가슴이 약해갖고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벌떡 일어나갖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경영을 해야 돼요. 10시 전에는 주무셔야 돼요. 10시 전에는. 요새는 보니까 뭐 재밌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갖고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고 자다가 지금 깰 때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또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죄를 조심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힘쓰며 마귀의 유혹과 사망의 세력에 먹히지 않도록 기도에 힘쓸 것을 당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20은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모여서 사랑과 격려와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이때를 알아서 분별하고 깨서 하나님 임박하심 앞에 늘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라면 두 번째는 자신을 단장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시집가는 아가씨가 꽃단장을 해요. 우리 여기 어르신분들 꽃단장 하니까 마음이 설레야지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요. 그래도 꽃단장 한다니까 그래도 가슴이 냉랭하면 연지 곤지 찍고 가마 타고 뭐 이런 꽃단장 할 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시집을 다음 달에 간다 그러면 걸음걸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팔랑팔랑 걸어다니면 안 돼요. 그저 우물가에 가서 그저 수다 떨어도 안 돼요. 조심하고 조심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꽃단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면 자신을 단장해야 돼요. 단장해야 돼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관계도 함부로 가지면 안 되고 모든 면에 근신하고 자기를 단장해야 돼요. 면접가 갖고 면접 가는 사람이 자기를 단장하죠. 요새는 하도 단장을 해서 뜯어 곤치기까지 한다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뜯어 곤쳐야 돼요. 못된 성격 뜯어 곤쳐야 돼요. 아니, 세상에 면접하러 가는데도 다 뜯어 곤치고 간대요. 모르시나?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뜯어 곤쳐야 될 거 아니에요. 못된 생각, 못된 성품, 그저 뿔난 것들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접하는 것만도 우리가 준비를 안 해요. 단장을.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도 단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높은 분을 만나러 가는데 여자분들이 화장을 안 하다고 그날은 화장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화장을 해야지 예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도 화장하고 해야 돼요? 안 하고 해야 돼요? 진하게는 하지 마세요. 과하게는 하지 마세요. 또 높은 예의 있는 분 만나러 갈 때는 진하게 안 해요. 화사하게 해요. 교회 오실 때는요, 화사하게 갖고 좀 오세요. 신발도 좋은 신발 신고 오시고 샌들 끌고 오지 마세요. 그저 집에서 입던 월남치마 입고 오지 마시고 스커트 입고 오시고 난방도 제일 좋은 것 이렇게 정장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단장을 해야 될 거예요. 단장. 어둠의 일을 벗으라. 합당치 못한 행위들을 다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훈련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족해요. 그들은 여가 시간은 나쁜 활동에 가담하는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방탕, 밤의 길거리를 쏟아지는 건달, 잡배들을 말한다. 방탕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저녁이 되면 빨리 집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옥동에 나가면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저런 분들한테 빨리 가라고 해야 되지. 두 번째, 목적도 의미도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 술이나 어떤 약물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생활이 성령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취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에 취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세상 나를 지배할 것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다. 오늘 여러분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배할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도덕심이 부족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음란과 호색에서 떠나야 한다. 우리는 사회 문화가 어디로 흐르는지 무절제한 생활에서 떠나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어디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류에 휩쓸려 가서는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런 도덕심이 부족해요. 개인적인 훈련도 안 하려고 해요.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도 사랑이 부족해요. 늘 관계가 늘 깨져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3가지 단계로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기름은 늘 있는지, 그분이 오시는 때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깨어 있는지,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있었는지, 세 번째는 누구 같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섬겼는지. 그러나 대인관계에서 뭐가 부족해요? 이게 부족해요. 혼자는 잘 믿는데 둘 셋만 갖다 놓으면 문제가 생겨. 문제 있는 곳에서 내가 가면 그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면 뭐든지 문제가 이상이 나요. 트러블 메이커라고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거기 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쟁투와 시기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장딱들 싸움 다 가세요? 카찝쩍거리고 해서 이런 싸움꾼들이 있어요. 싸움꾼들이. 쟁투와 시기를 떠나야 됩니다. 언제나 자기만을 내세우는 이기주의, 남을 짓밟고라도 자기만은 잘 살겠다고 하는 무서운 욕망, 쟁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탐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악평하는 고약한 마음 조심해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다 깨요.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 들을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경쟁하기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그래서 개인적인 훈련을 하고 개인적인 도덕심을 함량을 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좋은 것을 가져야 돼요. 그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마음이 항상 열려있고 깨끗하고 옆 사람과 항상 덕스럽게 잘 지내고 이게 자신을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사람을 쓸 때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니까 물어보잖아요.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우리 벌써 고인의 김원준 목사님 아들, 고아들, 손자가 이 하이웨이 패트롤에 그러니까 경찰 고속도로 순찰 이제 경찰이 됐어요. 됐더니요 세상에 집에까지 와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래요. 저 집 저 아들 어땠느냐고. 가장 좋은 물음 아닙니까? 동네에 와갖고요. 동네에서 그 아들 어땠느냐고 파악하고 가더래요. 거기서 아유 고개 흔들리면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합격 모든 걸 다 해도 그것을 끝이에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투표해갖고 장로가 된 분들한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 저 305동에 사는 저 사람 어떠냐고. 그 306동에 가서도 물어보고 204동에 가서도 물어보고 물어봐야 돼요. 아이 세상에 경찰을 하는데도 와서 집주위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요. 제 생각 맞아요 안 맞아요?
물 좀 먹을게요. 아이 세상에 그것까지도 안 묻더래요. 근데 됐어요. 주위 사람들이 아유 좋다고 다 얘기했어요. 아이고 매일 밤늦게까지 술 먹고 들어오고 소리 지르고 엄마하고 싸우고 그럼 그 끝이에요. 끝이라니까요. 시험 잘 봐도 안 돼요. 우리는 잘 싸워도 시험만 잘 보면 돼요. 아니 뭐가 이게 잘못됐단 말이죠. 표가 많이 나와도 안 돼요. 그 물어봐야 돼 가서.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보고 뒷집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건너집에 사는 이모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봐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단장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을 하고 개인적으로 경건을 쌓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교육자를 청빙할 때 딱 물어보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 사람 어땠느냐고. 여러분 무서운데요. 저도 다 물어봤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물어봐요. 다 물어봐요. 두 번째, 빛의 갑옷을 입으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이란 그리스도의 옷으로 단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과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결시키며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계획에 맡김으로써 어두움 가운데서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성품과 사랑과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좋은 성품으로요. 좋은 성품인지 아닌지는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사건이 벌어지면 알아요. 툭툭 건드려 보면 알아요. 참 이게 힘들어요. 건드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몸을 찌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 사람을 흔들고 그 사람을 찌르면요 십자가가 나와야 되고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요. 어떤 분은 쌍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건드려 보면 알아요.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건드리면 말씀이 있고 그래야지 그새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다 옛사람들이에요. 옛 성깔들, 옛 습성들, 옛날에 했던 가락들 다 벗어버려야 돼요. 어떤 분은 옛날에 했던 가락대로 와서 교회에서 아주 그러면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줘야 돼요. 품어 줘야 되고 몰라서 그랬다. 유치원생들이 막 저기 한다고 해서 혼내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잘 가르쳐주고 타일러주고 그러면 바른 길로 가요. 세상 습성을 갖고 벗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돼요. 그리고 교정을 시켜줘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욕심이 바뀌어버렸어요. 옛 구습들이 전부 다 바뀌어져 갖고 그래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적권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가도 학교 다닐 때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아주 성인이 돼 있다. 이런 그런 말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의롭고 진리우고 그리고 거룩하고 정직한 영들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요?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꽃단장을 탁 했어요. 근데 이상해요. 사람들이 점잖은 사람도요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요 갈질자로 걸어요.
그래서 오리를 닮아서 그냥 지나가다 그냥 막 다리도 들어요. 오줌도 막 누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또 우리 교회 주위에다 또 오줌 누는 분이 또 생겼다고 지집사가 그래요. 아이고, 왜 하필이면 왜 우리 현관문 가서는 뭐 누울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찌린내가 나서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청소를 잘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싼 옷을 입으면요, 함부로 안 합니다. 옷 입으면요, 정장을 다 입고 넥타이 딱 매고 가서 험하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찬송과 기쁨이 나타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서양 격언, 이게 뭐 서양의 격언 중에 정직이 최대의 정책이라고 했어요. 그보다 더 좋은 정책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정직보다 이 세상은 더러운 음모가 돌아다니고 판을 치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계까지 더러운 음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부정직한 수단들을 동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92페이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일을, 정욕은 육신의 욕심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 끌려요? 욕심이에요. 전부 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마세요. 형제들이여, 속지 마세요. 전부 다 시험 받는다는 이야기는 자기 욕심대로 안 되는 깐 그래요. 다 욕심이에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면 시험 받을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꼭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이유는 어디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꼭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쯤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 욕심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추앙을 받아야 된다고. 욕심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환영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두 사람 환영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도 12 중에 한 사람은 환영 안 했잖아요. 환영만 안 했나요?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그 배신한 게 그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또 모든 사람은 다 싫어할 이유도 없어요. 그 좋아하는 사람 보고 가면 돼요. 근데 다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면 만사가요, 편해요. 자식에 대한 욕심 좀 내놓아야 돼요, 자식에 대한 욕심도. 우리나라 사람은 자식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들들 볶아갖고 애를요, 반을 그냥 막, 반은 살고 반은 이상해지고 막 그래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도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무는 미리 생각함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일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육신의 일만 하는 사람들, 영의 일이 없어요. 매일 분쟁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우리가 도모해야 할 일은 성령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요, 살리는 일에,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우리가 도모하는 것이 성령의 일인데, 그러나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은 도모하는 일이 전부 다 뭐예요?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의사는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릴까? 죽어가는 영혼도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을까? 우리의 생각함이, 계획함이, 우리의 도모함이 성령일이란 말이죠.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변해서 우리와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을 도모해야 돼요. 저걸 어떻게 해서 처단할까?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과 육신에 관한 염려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요 엄청난 손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성령의 전의로 내어드리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 도구로 내어드린다면 가장 가치 있고 바람직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고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8절 말씀은 영적인 세계가 두 노선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와 사망의 법 질서 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법 질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죄와 사망의 법 질서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전부 다 육신의 일을 죽이고 투쟁하고 날마다 육신적인 일만 하고 시비하고 육신의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법의 질서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나를 죽여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 수가 있을까? 영을 쫓는 사람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살리는 일을 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는 죽이는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해요. 우리는 변호사예요. 우리는 의사예요. 영적인 의사고 영적인 변호사예요. 1% 가능성만 있어도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2절, 새 언약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 몸을 당신의 성전 거처로 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의 가치관을 갖고 우리의 사고로 패턴으로 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마치려고 하면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3살 버릇이 몇 가지 간다고요? 80가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버릇은 힘들어요, 고치기가. 한번 익숙해진 버릇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가요. 그건 우리 인간적인, 육체적인 이런 관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드세요. 신앙생활도요, 잘못 버릇들이 들면 평생 고치기 힘들어요. 좋은 교회 만나야 되고요, 좋은 목자 만나야 되고요, 좋은 장로님 만나야 되고, 잘못 버릇 들이면요 신앙 안 고쳐져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삐딱선을 타요. 뭐가 이렇게 삐딱한지. 어떤 분은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삐딱선을 타요. 버릇이 잘못 들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 뭔지, 처음부터 주일이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신학의 선배들을 어른들이 얘기해도 그저 온전한 밥 안 먹은 것처럼 평생 가요. 직분을 받아도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불을 받아도 안 고쳐져요.
이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하는데 술도 누구 앞에서 배우라고요? 우리 술하고는 관계, 제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술도 누구 앞에서 배우라고요? 어른 앞에서 술 먹는 걸 배우라고. 잘못 들였으면요, 이게 술을 먹는 겁니까? 처먹는 거지.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저는 정말 신앙할 때 제대로 배운 좋은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내가 교회를 섬겼을 때 그 목사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올곧는 길을 가려고 했던 분들을 만났어요. 그게 저의 진 자산이에요.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처 삼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따르는데 배우기를 잘못해서 매일 싸우려고만 하고 어디 건수 없나 건수 잡으려고 하고 그저 얘기하면 아멘, 우리 한번 어려워도 해봅시다. 이게 노예 가면 의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휴, 잘못 배운 거예요. 그냥 의장하면 되지. 뭐 기머거리들이 있나요? 나와서도 소리 막 질러요. 마이크는 조용해도 다 들려요. 거기 가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는. 제가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 할 때 장로님이 그래갖고 제가 얘기해서 장로님, 우리 기먹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마이크가 있는 건 조신조신하게 말씀해도 다 듣습니다. 잘못 배워서 그래요.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못 배우니까 선생한테 막 덤벼버리잖아요.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다닐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보려고 했는데 우리 애가 맞으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요새 때리면 쫓아가서 선생을 때린다고 하니 잘못 배웠어요. 큰일 났어요. 좋은 믿음의 품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단장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